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스피드 시대라 그래요.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어요.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으면 도태가 되어지고 빠른 것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부팅이 되고 몇 초 안에 작업 준비가 완료가 돼. 예전에 우리 컴퓨터 286이 있었을 때, 그 286이 있을 때 보면 전원을 눌러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아직도 디디딕 하면서 부팅이 안 돼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죠. 그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아마 286 주고 컴퓨터 쓰라고 하면 속 터질 거예요.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빠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느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점점점 시대가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빨라집니다. 느려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급한 거예요. 뭔가 빨리 해야 돼. 교회를 개척하면 빨리 부흥해야 되고 뭘 해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마음의 부담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느리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 가을 노회 때 제가 서울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를 광명역에서 같이 노회 장소로 가는 목사님이 차를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아유 차 바꿔서 좋겠네. 좋은 새 차 사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답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답답하냐. 새 차 샀는데 뭐가 답답하냐 그랬더니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은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들은 110에 이게 딱 걸려 있어요. 속도 제한에 걸려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140, 150 급하면 막 160까지 밟았는데 이제 110으로 딱 걸려 있어서 아무리 밟아도 그 이상을 안 나가니까 그 차를 몰 때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 있다가 이 느린 걸 타니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급해졌나? 왜 이렇게 빠른 것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 5절밖에 안 되잖아요. 이 5절 안에 인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말이 모두 7번이나 나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너무 이 구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저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완성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는 필히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과정, 오래 참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봄에 되면 모든 나무에 꽃이 활짝 피잖아요. 꽃이 활짝 펴요. 꽃이 떨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는 그 자그마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만약에 그 이른 봄에 그 열린 그 꽃과 그 작은 열매 그만큼 가을에 추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작은 열매들이 성장하다가 어떤 건 벌레 먹어서 떨어져요. 어떤 것은 바람 불어서 떨어지고요. 어떤 부분은 이게 병들어서 떨어지고요. 그 많은 열매가 그 가을 추수, 가을의 이 열매로 맺혀있기까지 많은 비바람에 햇빛에 뭐 병충해 다 노출이 돼서 어떻게 중간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감나무 밑에 가보면 어찌 보면 어때요? 나무에 달린 것보다 밑에 떨어져서 썩은 게 더 많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완성되기까지 정말 끝까지 열매로 맺혀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된 열매가 과연 얼마나 될까? 베드로후서에 보면 왜 예수님의 강림이 왜 늦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늘의 구원받을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창조하시고 그 천국을 만드시잖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내가 간다 말씀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곳을 주님께서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이 원하는 인원수, 천국에서 살아야 될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한 수까지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짓고 계시는데
거기에 걸맞는 정원이 아직 모집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시대 빼고 신약시대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 정도 되면 지금은 천국은 차고 넘쳤어야 돼. 예수님이 오셔도 진작 왔어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숫자가 차지 못해서 아직도 주님이 내려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열매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주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천국의 수가 차기까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추수되어서 그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것을 견디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보라. 길이 참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여기는 부자에 대한 경고요.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죠. 이따가는 많은 사람들은 돈 많으면 뭐예요? 자기들이 다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치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산다 그 말이. 그래서 그들은 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다가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돈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힘을 가지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그들은 대항하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회사나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부당한 무엇을 해도 화도 못 내지, 못한다고도 말 못하지.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예수 믿는다면서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뭐 제대로 자기 의견도 제대로 못 내세우고 부당한 대우점을 받아도 항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교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일을 시키고도 월급도 안 주고 깎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항하지 못한 채 꾹 참아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라고 어떤 그런 불만이 생겼지. 예, 바로 그 부분을 이 야고보 기자가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야비하지요. 돈 있고 힘 있으면 약자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시합니다. 특별히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약자예요.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그것도 정식으로 오지 못하고 불법으로 취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이용해서 일 시켜서 일 열심히 시켜놓고 월급도 떼먹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왜? 약자라서 어떻게 고발도 못하고 왜 고발했다가는 추방을 당해야 되니까.
그 말 못하고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어디서 풀겠어요? 힘들어하고 답답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게 초대교회의 우리 교인들이 당했던 고통이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래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마크로 듀메사테라는 말이. 여기서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길다. 길다. 그 시간이 뭐예요? 짧은 게 아니라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을 말합니다. 길다는 뜻이고 디모스라고 하는 말은 분노, 성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얼마나 성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길게 참으라고만, 자기 감정을 조절하라고 말입니다. 다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억울함을 참는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분노를 절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분만 참어, 10번만 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몇 번쯤 용서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0번을 7번이라고 해라. 숫자적으로는 77에 49, 490번이죠. 그러면 우리가 490번,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200번, 300번, 400번, 459번, 이제 한 번 남았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 말이지 꼭 숫자로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1년만 참을게, 아니 2달만 참을게, 하루만 참을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 끝까지. 왜?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 세상은 뭐예요?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때까지 참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번 참았으니까 나는 많이 참았어. 1년 참았으니까, 2년 참았으니까가 아니란 말이.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종류의 예를 들어줍니다. 오래 참음, 길이 참음의 모델.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농부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 농부들을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좀 지는 걸 봐서 압니다만은 농부들은 어때요? 예, 이른 봄부터 밭을 갈고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오늘 씨 뿌린다고 내일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과실수 같은 것은 금년에 심었다고 금년 가을에 열매 따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3년, 4년을 기다려야 그 나무를 심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어때요? 그 농부는 계속해서 거름을 주고 풀을 깎아주고 하면서 어때요? 그 나무를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길이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농사 못 짓잖아요. 예. 비도 내 마음대로 내릴 수 있나요? 물론 요즘에는 뭐 이런 스프링클러 같은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비가 안 와도 뭐 비를 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오직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건 이스라엘에서 농사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씨앗을 심을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열매들이 곡식을 맺고 충실한 열매가 되지 않아.
그래서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그 해가 풍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비를 내릴 수가 있나요? 요즘도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마음대로 비 못 내리잖아요. 지금 중국이나 세계에서 지금 인공 강우 그 시설을 하잖아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기 중에 약품을 뿌려서 비를 내리게 하는 어떤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흡족하게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제일 좋지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길이 참아. 예, 길이 참다 보면 때가 되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막 자랍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가 되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비를 쫙 주시면 그 열매들이 막 쭈룩쭈룩 열려서 충실한 열매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우리는 차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근데 어찌 그렇게 우리는 성질이 급한지, 준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열매만 맺겨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참아야 돼.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언제까지요? 라고 하는 자꾸 그 때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죠. 그동안도 오래 참았습니다. 얼마나 더 참으라고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건 언제까지요? 여기 말하죠.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주의 강림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지금 문 밖에 서 있다는, 문 밖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으면 이제 문만 열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때요? 우리를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열매를 맺어칠 때까지. 두 번째 예를 들어줬어요.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근데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보통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원래요, 진짜 설교는 듣기 싫어요. 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주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들이 전하는 설교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보면 한결같이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과하셨어요. 때로는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착고에 채이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사명을 다했듯이 그와 같이 우리도 참아라, 길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가 1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고난하면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욥하면 고난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욥은 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욥기를 읽을 때 다른 건 안 봐요. 중간은 안 봐요. 언제만 보냐면 42장만 봐요. 그것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라고만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아니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욥이 받은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욥이 그냥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극한 고난과 그 훈련의 과정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받은 거지. 만약에 욥이 중간에서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고 욥이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다면 갑절의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중간에 그 욥의 그 고난을 다 삭제하고 바로 42장에서 갑절의 복만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욥처럼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네, 정말 욥처럼 갑절의 복을 만한 성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작은 고난 하나 견디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육체에 조그만 질병만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조금만 잃어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욥은 어때요?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까지도 다 잃었잖아요. 자기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제 가운데 안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야 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갔어. 물론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지만 불평함지요.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롭다. 예, 물론 욥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견디고 그 과정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11장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인내로서 구원을 완성하고 인내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왜?
바로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힘든 과정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 육체 고통 속에 들어가 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압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잠깐 물질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수년 동안 물질이 없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그 과정을 끝까지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훈련을 우리는 시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알맞는 훈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화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 작은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만 고난받는 거냐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고난 겪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연약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물질로 고통받고 있다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만 고난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으시되 길이 참으시라.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 참으라, 좀 길이 참으라, 견디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앞에서는 아멘 그래요. 그런데 돌아서면 다시 또 원상대로 돌아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걸 오래 참는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견디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왜? 견디는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견디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시대 마지막에 대환란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대환란의 시기,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에게 그 요한계시록에 많은 대환란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죄송합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부터 지금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작은 물질 시험, 작은 육체의 고통, 이런 대인관계, 이런 많은 훈련들을 지금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서 마지막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길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더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정말로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그것을 훈련으로 인식하고 끝까지 견디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